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을 보면 누구나 소설책 몇 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아가씨도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던 수연 씨.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는 달리기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 내가 한 번 또 달리면 또 끝장나지 싶으면서 잘 달려보자 하면서 수연아, 밥 먹어. 아빠도 오라고 그러셔. 아빠, 식사하세요. 자, 여기 밥 있다. 수연이 밥 조금 줄까? 응. 봐봐, 이만큼. 밥 먹자. 일로 와. 네. 와. 예, 당신 된장국 줄까요? 난 된장. 수연이가 좋아하는 닭도리탕 해놨어. 많이 먹어. 간 맞아요? 응, 맞아. 나 갔다 올게.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해.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저희 딸이 출근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출근을 한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올까, 이런 날이 올까 그럴 정도로 엄청 힘들었는데 어느 날 12년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수연이가 마비가 왔다고. 한순간에 전신마비 올 거라는 예고 같은 거 없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이 저희 학교 음악 발표였거든요. 학예 발표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제 머리가 유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발끝에 가서 다 닿아 있었어요. 네, 그냥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그러냐, 너 몸 왜 이래? 하면서 저는 모르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막 그 친구가 선생님 막 불러고 교무실에 딱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 막 불러서 왔는데 일단 나 눕히라고 선생님이 하셔서 그대로 눕힌 거죠. 그대로 몸이 이제 굳었어요. 그대로 전신마비가 와버렸어요. 어릴 적부터 늘 미소를 달고 다니는 밝은 아이였지만 그런 수연 씨에게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이 여자 환자의 MRI를 보시면 이 뇌가 여기에 있고 뇌에서 쭉 목 디스크, 그 다음에 흉추, 그 다음에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그 다발에 염증이 심하게 돼서 원래는 까만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염증이 유발이 돼서 하얗게 보이는 중간중간에 염증세포 다발 군집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못 움직인다. 더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얘기 앞에 난 이제 끝났구나.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만나서 장난치는 것도 하고 한데 그냥 그때만큼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족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차에 타고 그냥 차 타고 조용히 내려갔던 거로 기억을 해요. 다들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에 부딪힌 수연 씨. 모든 방법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하나님 믿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얘기한 게 우리 박옥수 목사님 오시기 기도하자. 우리 박옥수 목사님 만나서 기도 받으면 되겠어. 우리 목사님 만나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초, 중, 고를 다 보낸 곳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네, 친구들도 보고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놀러 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미에 왔는데요. 구미 와서 그때부터 함께 했던 동갑 내기 친구들이고요. 아직도 생각나긴 하는데 병원 침실에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보면서 마비 왔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걷는다고. 그래서 엄청 진짜 달리기도 진짜 교회 안에서 달리기도 빠르고 엄청 튼튼한 애였는데 누워있고 되게 해맑고 막 자기 마비가 왔는데 만져봐라? 나 감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연이는 항상 웃었어요. 항상 생글생글 웃었고, 이제 하반신이 마비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마비돼서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안 아픈 아이처럼 늘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강제로 퇴원을 당하고 나서 이제 퇴원하면서부터 이제 세상은 나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를 했죠. 문제가 날라온 거죠. 박옥수 목사님 오십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 무조건 새벽에 무조건 가자. 그렇게 해서 새벽 한 3시 넘어서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 집이 여기 이제 교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10분 거리를 이제 진짜 힘있게 달려왔죠. 차를 타고. 이쪽 자리에 딱 벽에 있었어요.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한 명, 2명 형제자매들이 와서 앉으시고 난생 처음 만나보는 박옥수 목사님인데 저는 목을 못 돌리니까 이렇게 돌리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누가 봐도 흰머리니까 박옥수 목사님이구나 싶은데 그냥 쳐다보고 가셨어요. 가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문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저 안지맹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박 목사님 만났으니까 나도 그러면 걷구나. 난 지금 걷고 있구나. 뛰고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말씀 시간 내내 사실 지금도 말씀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때도 말씀 안 듣고 그 생각만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끝나고 이 복도로 이제 목사님이 걸어오셨어요. 저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저한테 막 길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수연아 잘 들어봐.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수돗물은 파이프로.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기는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어디든지 가서 불도 켜고 냉장고도 세탁기도 하고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 예수님의 뜻은 마음으로 흘러가.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수연 씨의 마음에 나서 일어나 걷고 뛰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다. 참 수연이가 박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시고 너 반드시 걸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연이랑 나랑 대화가 바뀐 게 수연이가 뭐라 했냐면 어느 날 엄마 나 잘 걷지?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 진짜 잘 걷네? 그럼 또
엄마 나 잘 뛰지? 나 뛰는 거 보여? 하면서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원해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그냥 상상하면서 하는 대화이듯이 그런 것처럼 막 대화를 했는데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수연이가. 그럴 때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수연이가 누워있으면서도 절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특히 마고스 목사님 오셨다가 가시면서 수연아 반드시 걸을 거야 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엄마가 매일 저 마사지를 해주셨거든요. 매일매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한 12월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간지럽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간지러워 하니까 저는 그냥 간지럽다 그거만 생각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간지럽다고 하니까. 간지러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하루하루가 감동이었어요. 어느다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느다 보니까 팔이 움직이고 어느다 보니까 제가 앉더라고요. 일체형 TV였는데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 왔다고 문 앞에서 이제 수연아 우리 왔어 반갑게 인사를 이제 신호를 보냈죠. 근데 잠갔는데 집사람이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연아 우리 왔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열쇠를 열어야지 왜 안 열어? 근데 이상한 거는 이제 기다려 내가 문을 열어줄게 이런 거예요. 이제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정말 나랑 우리 남편하고 정말 그때 놀란 것 같아요. 수연 씨가 처음으로 걷던 날, 그날의 감격과 감사를 가족들은 잊지 못한다. 네가 걸어서 여기를 다시 오네. 예전에 우리 살던 집인데 생각나니? 그치. 땅은 다 그대로 있어. 2층도 그대로 있고. 똑같네. 하나 다 변했네. 제 방이 여기였어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이 장면 여기를 떠올리긴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문 열어줬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내가 그때 진짜 문 열어준 게 맞나? 싶은데 그때 벌써 11년이 됐는데 11년이 됐는데 그때 그 장면이 똑같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이거 우리 맨날 걸었던 곳인데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마비 여기가 풀리면서 걸음마 연습한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재활을 하고 매일매일 걸었어요. 운동해야 된다고. 맨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꽁꽁 싸매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겨우 한 10걸음 걷고 바로 또 집에 가고 10걸음 걷고 집에 가고 나중에 20걸음 되고 30걸음 되고 여기 집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걷게 되고 여기 박희신 목사님한테 영상 보내주고 그 영상이 박옥수 목사님한테 가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적고 영상교재 나오고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여기에 있네. 이 고스란히 이 도로에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박옥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의 최수연 학생이에요. 기억하세요? 병원에선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주신 걸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붙잡지 않고도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걷고 싶어서 걸으려고 해도 넘어지기만 했는데 박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밖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박 목사님께서 제가 걷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기대돼요.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더 완벽히 걸어서 세계대회, 단기선교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박 목사님, 가끔 제 생각 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최수현 올림. 그때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이 그럴 수 있죠. 네. 잠깐 한번 일어나 볼래요? 네.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참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오면 하나님 일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최수연 씨에게는 전이함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 이겨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10년 전에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인데요. 제가 병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 병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행복을 얻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좀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참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행복이 없는 것을 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순수한 그 행복을 전하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요. 저도 시집 가야죠. 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어르신들 소원이 있으세요? 네, 우리 아들의 소원은 엄마 아빠랑 또 누나들이랑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소원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척 하면 저도 알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은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소원이시죠? 네, 저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나는 체조와 또 즐거운 노래교실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댄스 시간입니다. 동작 설명해드리고 같이 할게요. 먼저
박수치기 하시고요. 그 다음 어깨도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요. 자, 손을 얼굴 세수하듯이 하시면 돼요. 세수하듯이 이런 동작이 있고요. 손바닥 뒤집어 가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어깨춤 추시는 거 있고요. 그 다음 예쁜 옷을 이렇게 옷을 찝는 동작도 있어요. 그 다음 산처럼 손을 만드시고 산처럼, 그리고 발을 톡톡 이렇게 들어주시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울 앞에서 이렇게 포즈 하시는 동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아 나라 할 때요, 둥근 달처럼 올리셔서 스르르르 내려오시는 동작, 또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리고 예쁜 얼굴 예쁘게 웃어주시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실게요. 울고 했던 지난 날은 잊고 지지고 볶고 했던 그 남자는 잊고 다른 사람만 여여여여여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 큰골 앞에 이런저런 포즈 지금 만나 러가 여여여여여 구비구비 이 높은 무드 찾고 싶으니 걸어가면 저기 당신 보여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즐거운 노래교실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좋은 종이접기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노래를 감상하시고 이어서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종이로 이렇게 예쁜 공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 색종이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예쁜 분홍색 색종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공 모양이 분홍색을 원하시면 이렇게 분홍색을 위로 두시고 접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각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펴서 이쪽도 이 선을 마주쳐서 사각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사각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홍색을 아래쪽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흰 부분은 위쪽으로 놓으시고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다시 이쪽 면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어르신들 분홍색을 준비하셨거나 또 노란색을 준비하셨든지 먼저 원하는 색깔 분홍색 공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분홍색을 위쪽으로 놓으시고요. 자, 사각을 먼저 이렇게 접으셨어요. 그러고 또 다시 또 사각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각을 접으실 때는 위에 흰 면을 놓으시고요. 분홍색이
아래쪽으로 놓으시고 삼각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을 접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시면요, 이렇게 사각선 그리고 삼각선 이렇게 있는데요, 사각선은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삼각선은 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안으로 들어간 사각선은 안쪽으로 집어 넣으시고요, 이렇게 삼각선과 삼각선을 마주쳐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을 바닥에 놓으시고요, 한번 꾹 눌러서 다시 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앞뒤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요 날개 부분을요, 요 선을 반을 접어서 여기 사각형 꼭지점에다 마주쳐서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자, 다시 이쪽도 이 날개, 삼각형 날개를 접으셔서 이 꼭지점에 마주쳐서 이렇게 이쁘게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다시 반대쪽도 이 날개를 반을 접어서 꼭지점을 마주쳐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날개를 반 접어서 자, 이렇게 접으시면, 자, 삼각형을 접고 나니까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사각형 모양이 나왔는데요, 요 끝 꼭지점, 여기 날개 있죠? 여기를 다시 요 중심에 마주쳐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또 이쪽 면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접어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죠? 자, 뒤에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위아래를 보면 날개가 이렇게 있는 쪽이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 있죠? 이쪽도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반으로 접어주셔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이쪽 손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런 모양으로 이 속으로 이 반을 접은 삼각형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접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집어넣어 주세요. 네. 자, 이쪽도 날개, 삼각형 날개를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요, 자,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접으신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날개, 여기를 반으로 접으셨어요. 다시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이 접은 삼각형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이쪽도 여기 날개 있으시죠? 이 날개를 반 접으신 다음에 여기 공간 생긴 데다가 자, 버려주시고요. 여기다가 다시 접어주세요. 접어 넣어주세요.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뒤가 똑같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만드신 후에요, 요 꼭지점 보면 구멍이 안 생겼죠? 네, 여기 꼭지점 보면 구멍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그죠? 이쪽에다가 이제 후 하고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 하고 부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예쁜 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르신들 참 쉽죠?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쉬운 색종이 접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hea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I'd rather have Jesus than grace or cross.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ross. I'd rather have Jesus than walk by faith.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head in sin's dread s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제작소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청명합니다.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서해안에 이게 바다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은 날씨네요. 여름인데도 이렇게 구름 한 점 없고 굉장히 맑은 날씨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료도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아주 좋답니다. 드넓은 초원에 살면서 먼 곳을 응시하는 그런 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눈들이 그렇게 좋아졌다네요. 그래서 4.0 정도의 시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한 한의학자 양순철 그 한의원 원장님 계시는데요. 그분도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을 가까운 것만 쳐다본다. 예. 그리고 전파에 많이 노출됐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시력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몽골 사람들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시야를 좀 멀리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눈만 밝으면 되느냐? 우리 눈만, 저는 이미 이렇게 안경을 썼고 또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이미 이렇게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나 이 눈 말고 마음의 눈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도 여러분 좀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마음이 좀 넓어지고 또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의 눈도 시력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람들 마음 중에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죽음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속담에 보면 나이가 90이 되셔도 죄송합니다만은 뭐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만큼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까운 것, 내 몸뚱아리, 우리 식구, 내가 사는 한국,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의 거리를 좀 두어가지고 참 멀리 있는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마음의 시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맨 처음에 그 학문으로 정립한 박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성입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이게 독일 분인 것 같은데요. 1926년에 나서 2004년에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5단계를 정의를 딱 하신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죽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관찰하고 어떤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한 거죠. 맨 처음에 죽음이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한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암이 찾아오면 이게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부정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점차 확실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부정한다. 이렇게 분노한답니다. 왜 나야 하필 그러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노가 한참 진행이 되다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면서 우울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울이 이렇게 깊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이제 그 죽음하고 타협을 한답니다. 신이 계시면 신한테 아니 조금만 좀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까지만 살게 해주면 내 손주 이렇게 장가가는 것까지만 보고 하나님 갈랍니다.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구하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타협을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퀴블러 로스 박사님이 정의해 놓은 걸 보면 자기가 관찰한 어느 그 환자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손주 이렇게 손녀딸 시집갈 때까지만 제가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도 손녀딸 시집 보내고 그럼 이렇게 아이고 이제 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예.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세계는 우리 마음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거나 인정하거나 수용하거나 배우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퀴블러-로스 박사의 죽음의 5단계, 처음에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타협했다가 수용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지내다가 맨 나중에는 이게 수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당했을 때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모르고 그냥 당황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학문들이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연구의 초점들은 있잖아요. 주로 병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있을 생에 대해서 그 다음 세계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거죠. 배우지를 못했고 알 기회를 얻지를 못했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다. 그렇게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서울대 최준식 교수님도 그래가지고 그런 책을 내셨고 또 하버드 대학의 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실제 경험을 써놓은 책이 그 천국을 보았다. 이런 걸 이렇게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는 많은 증인들, 그 임사 체험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다음 생애가 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잘 정립해가지고 이걸 좀 배우신 분들이 죽음을 수용하는 게 좀 쉬워지고 그렇더라. 이런 결과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에서 오랫동안 내과 과장을 지내셨던 그 정현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죽음에 대해서 한 20년을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렇게 모든 학문적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뭐냐.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동이더라.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렇죠. 이동입니다. 근데 이동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그 연구가 진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면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이 같은 사람. 마음이 배려라든가 남을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막 남만 보고 못 잡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또 모임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옮겨간다는 거죠. 그게 그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경 안에 비춰 들어가면 이제 너무 이렇게 정확한 답들이 있잖아요. 정확한 답들이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의 진동수, 마음의 주파수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붙고 그러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사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된 그 이제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주파수나 진동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동해가는 세계가 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카롭게 써놓았다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 왼쪽에는 지옥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오른편에 하나님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막 분명히 여러 군데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머리 좋은 학자들이 부단히 연구한 방향도 이 방향이고 사후 세계가 있고 진동수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린다. 지으신 분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은 진동수, 같은 주파수, 같은 결을, 마음의 결을 가지고 산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그것과 부딪히고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가는 곳이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앞선 그 학자들이 연구한 꾸준히 이제 발달되는 과학으로 뇌과학이라든가 의식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결론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밝은 눈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가 저렇게 왜 나왔을까?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됐을까? 누구 죄 때문일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저 죄가 누구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진흙을 모아가지고 침으로 이겨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 딱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소경된 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소경이면 귀가 밝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차라리 나지를 말지. 보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진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다 당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저거 자기 죄일까 부모 죄일까 이런 이야기나 들리고 참 비참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박히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로암 못을 향해서 가는 거죠. 물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부딪히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러더라도 그 실로암 못까지 가더라고요. 가지고 거기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의 눈은 어느 정도 밝아졌을까요? 네, 여태까지 봉사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지금 세상의 만물을 보니까 그것도 놀라웠지만 자기의 이 세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나려고 내가 소경되었구나. 그걸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밝은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 소경돼가지고 죽은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왔을 때 발길을 옮겨서 실로암 못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다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시야를 조금만 옮겨보고 죽음을 땡겨 보십시다. 이후가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왜 진짜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튼튼하고 멋있고 폼나게 살았는데 이 인생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왜 이렇게 서글프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렵지?
이런 속에 그냥 계시지 말고 이런 마인드 강의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아, 다음 생이 있구나. 거기에 마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구나. 누구와 마음의 결을 같이 할까? 우리를 지으신 분하고 마음의 결을 같이 하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보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하고 틀릴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그 창조주 그분과 마음의 주파수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저 자기 죄가 아니야. 자기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야.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아,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큰 쓰임을 받는 것이구나. 그 마음의 결을 같이 하니까 발을 옮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침으로 이렇게 흙을 이긴 게 좀 기분이 나쁘겠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과 먼지를 털어내고 밝은 눈으로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서 오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 그분은 33살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 눈을 멀리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마음의 시력을 가진 마음의 눈의 시력을 가진 그 눈으로 바꿔주려고 마음의 눈을 띄우게 하려고 소경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냥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뜨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다른 세계가 있어. 이걸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주파수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아, 다음에 갈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예. 거기는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구나. 예수님 뭐하러 오셨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요한에게 넘겨받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의 눈을 시력을 9.0까지 내가 올려놨다. 니들 이걸 봐. 이걸 보면 눈이 밝아질 거야. 뭘 보여주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보신 분 치고 죄가 있다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네. 여기 죄가 없네. 그러면 나는 의롭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구나. 새로 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눈에 놀라운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죽음이 뭔지 막연하게 있다가 급작히 오면 두려움 속에서 그냥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의 학문, 그 모든 자연에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력을 넓혀서 마음의 밝은 눈을 주어서 한 가지를 보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죄를 다 씻어가지고 의롭게 만들었다. 그 말씀과 그 마음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굉장히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밝은 눈 가져야 되겠죠. 조금만 생각해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진동수, 주파수, 마음의 결을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를 다 씻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난 그럼 의롭네요. 나는 좀 온전하네요. 그렇게 마음의 결을 같이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큰 평화, 마음에 놀랍고 밝은 눈, 천국과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여러분 삶이 너무 힘있고 복되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짧은 이야기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하고 진동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는데요. 어르신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